오늘 은혜받을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36쪽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엄마라는 그 단어가 이리도 그립고 기막힌 단어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수든지 배우든지 누구든지 엄마 얘기만 하면 다 목이 메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살아 계실 때는 저 사람들은 왜 엄마 얘기만 하면 저렇게 방송에서 우는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막힌 단어인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 곁에 계셨기에 당연히 영원히 계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부재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늙으시고 95세가 다 되는데도 그분이 떠난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일찍 여의신 분들이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니까 물었습니다. 자기네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는데 어머니가 계신 기분은 어떤 느낌입니까? 글쎄요, 안 계신 적이 없으셨으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그래, 운전하다가도 속에서 울컥하고 그리움이 오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옆에 우리 부모와 식사하는 이들이 물끄러미 바로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 잠을 보다가도 엄마가 좋아하시던 개와 새우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는, 살 생각도 안 합니다. 그 개를 사다가 그 새우를 사다가 눈물이 터질까봐 참 못 사. 곳곳에 계신 엄마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 계시려니 하고 살지만 이런 계절은 참을 수가 없는,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웨스터라는 곳에 안나 방송에서도 이 노래를 틀어주더라고요. 엄마가 선 그래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하다가 불러주는 저장 노래에 스르르 발을 대고 잠이 듭니다. 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 가수가 나와서 엄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르니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다가 울고 밥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그저 서로 슬펐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치고 자려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새벽 3시간까지 엄마 이야기 잘못했어. 엄마가 영웅 곁에 저렇게 갈 거야. 엄마가 밥 먹으러 나가자 이렇게 갈 거야. 엄마 미안해. 나이가 드시며 치매가 조금씩 오면서 늘 저를 따라다니시며 나는 네가 엄마야 하시던 엄마의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보며 하시던 그 말씀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싶으시며 그러셨나 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느 날은 자꾸 돈을 주시기에 엄마 왜 자꾸 돈을 주는 거야 하니 저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나 좀 잘 부탁하고 외출할 때 자기 꼭 데리고 나가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진병만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화장하는 기색만 보이면 엄마는 외출 준비를 완벽하게 끝나고 앉아 계셨습니다.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난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노예를 하고 시차례도 갔습니다. 짜증 부리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모시고 다니까 이 많은 불효를 어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날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이 땅의 자녀들의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0만 달러의 어머니의 유산을 기금으로 해서 어머니 날 지정을 국내외에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윌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어머니 날 제정을 선포했고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날로 처음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의 은총을 기렸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날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했고 1973년부터는 어버이날로 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붉은 카네이션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저도 작년에는 사드렸는데 올해는 드릴 분이 안 계십니다. 꽃집 앞에는 카네이션이 쌓여 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제발 사서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십시오. 그 가슴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꽂아 드릴 수 있을 때 후회 없이 하십시오. 어버이날 너무 허전해서 그래도 카네이션을 사들고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만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산소 앞에 카네이션을 심고 풀만 뽑다가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가슴 깊이 실감하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늘 생각나는 분이 엄마이고 삶이 곤고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도 뵙고 싶은 분은 엄마입니다. 그 품에 안겨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분은 엄마란 말입니다. 엄마를 먼저 보낸 지인들이 하는 말이 엄마를 하루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절절한 그리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신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그 5분만이라도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라는 시였습니다. 시인의 모친은 20살 나이에 돌아가셨고 실제로 시인은 갓난 아이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엄마가 혹 천국에서 휴가를 받아 며칠만이라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만날 수 있다면 이 시인은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한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한 일이 많았을까요?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내 편 되어줄 분은 엄마뿐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중에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절기 아니고는 부모 공경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식 공경이니까요. 자식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자식이 너무 위대하니까요. 부모들은 자식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야단도 못 치고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그저 자식이 우상되어 있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있지만 한 곳만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큼은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게 아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고 얼마나 수지 맞는 약속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막상 실천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지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부모가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과 자녀나 손주들이 먹고 싶은 것이 달라서 외식을 한번 하려 해도 오히려 말미암아 인간관계의 아픔도 생겨납니다.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거기서는 또 특별하게 양식하는지 좋은 집을 데려가서 멋진 양식을 대접했어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는 분이 앞에 계시는데 포크로 빵을 찍고 고기를 찍어서 이따가 사주는 해장국에다 사주셔. 너무나 무안해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치는데도 나이 드시고 치매 보신 어머니가 뭐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래? 정을 먹으라고 사주는 거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돈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자녀들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야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근거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래요. 첫째는 부모의 말에 청종하래요. 너 낳은 아들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랍니다. 청종이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효도의 시작이에요. 연세가 들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씀을 못하면 병이 나는 법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입니다.
돌아가시면 그 음성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면서 들으십시오. 물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틀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생산성이 없는 말씀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넋두리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효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시게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경히 여기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늙어가는 것만 더 억울한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옛날 우리 간습에 보면 정월 추워하는 날 아침이 되면 자식들이 집에 있는 거울을 다 치웁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거울을 다시 갖다 놓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부모님들이 거울을 보고 서러워할까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늙어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나이보다 더 늙어 뵌다는 말을 들으면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늙어지면 더 화장도 하게 되고 치장도 더 하게 됩니다. 화장에 가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원래 화장의 본 의미는 20대 결혼 전령기에 접어든 여자들이 조금 얼굴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화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에는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대가 화장을 하면 화장이지만 30대가 화장을 하면 치장이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고 5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고 60대가 화장을 하면 호장이고 70대가 화장을 하면 관장이라고 합니다. 늙고 싶지 않아서 늙어졌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분장하고 변장하고 호장하고 환장까지 하는 마당에 자녀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경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치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갑자기 부부 사이가 좋아진대요. 그 이유는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끝에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부모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23절에 말했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산다는 말은 진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뭘 말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도 변해요. 유행도 변해요. 산천도 변해요. 문화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고생을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효도 강강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효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전화들이 와요. 부모님들이 가정의 날 5일이니까 아유 우리 딸이 베트남 여행 시켜준대. 우리 아들이 대만 여행 시켜준대. 뿔뿔이 다 가더라고요. 대만 가고 베트남 가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 자식 있어 좋겠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내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쁩니다.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어요.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벌어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괴롭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 안 드리고 예수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자녀라면 부모들은 날마다 근심입니다. 기도 한 가지는 오직 내 자녀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도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그 자녀를 인하여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내 자식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질 때,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어떤 탤런트가 유튜브에 짤막짤막 간증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영화 촬영을 하다가 새벽 기도가 가고 싶어서 영화 촬영하는 데서 자기 교회까지 2시간이 걸린대. 새벽에 2시간을 달려 새벽 기도하고 다시 촬영장에 온대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서 자기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촬영장에 가서 24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아비의 기쁨을 말합니다. 자식이 잘되면 그 영광을 아비가 누려요. 요즘 트롯 가수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 큰 집 지어주고 뭐 차 사주고 난리 났어요. 얼마나 부러울까. 야, 저 아들 낳은 부모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어버이 주일이 끼어 연륜이 공항마다 미어 터지고 잘 나가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여행 가느냐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인하여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리 속썩여도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푸념해도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이 우리에게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녀 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두고 가도 안심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녀라면 부모님들은 할렐루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가시밭길 가도 그것이 다 꺾으시면서 편하게 가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래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염려하시게 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가 미련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서울대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부모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자식은 가장 미련한 자식이에요. 부모 공경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하시지 않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상에 살면서 잘 사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면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거고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 잘하는 거고요. 요즘 TV에 보니까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허구한 날 투경 부부처럼 싸우고 으르렁대는 자들이 이혼하겠다고 나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합숙하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개조시키는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야, 저러고 왜 살까? 저렇게 미련할까? 그런 자녀들의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요.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에 사람들이 쫙 도열한 곳에 어떤 유해가 하나 쫙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위대한 정치가도 위대한 군인도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시민에 불과한 자가 자의 시체 유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양쪽으로 쫙 엄숙하게 도열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미국의 전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작사했던 단 하나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미국인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제가 잘 노래를 못하지만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에요. 존 F라는 홈 스윗 홈의 작사자입니다. 나중에는 피해인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 유해가 들어올 적에 온 미국의 시민들이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들이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게는 없을 거예요. 효도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꼭꼭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셔요. 제자 중에 제가 전에도 말한 외교관이 된 아들이 있어요. 서울대를 나왔어.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저 시장에서 그릇 장사를 해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때도 그걸 하셨는데 지금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프지도 안 나오는지 아버지 혼자서 막 낑낑대면서 그릇들을 밖에 시장 바닥에 내놨다가 다시 뒤로 놓더라고요. 전 지나가면서 물고기 봤어요. 두 아들이 다 서울대 나왔는데 하나들은 경영과 나오고 하나들은 저렇게 외교관 됐는데 저 부모님들은 저기서 떠나지 않는구나.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아파트를 사드리고 제발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 생각해서 하지 말라 해도 부모님들이 아니야. 심심풀이를 하는 거야. 평생 앉아있던 시장 바닥이야. 거기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야. 니네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나 두 아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키워냈기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가지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는지요? 그러면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실수가 없겠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노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도 좀 다니다가 말 정도였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고하고 지식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고 괴롭혔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답니다. 당시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선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니 하면서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망가지면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을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살아온 생에 대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모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색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광고는 다름 아닌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광고였어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이 되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세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속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의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53세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바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어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머니의 강고는 이렇습니다. 21의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세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0의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에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치운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쉬운돌에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0의 한갑이라고 자식의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포약을 지었습니다. 65세 자식 뇌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상이 그려져 있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우리는 이 광고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공경하다는 단어는 칼에 들어서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존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자신의 근본이고 모치이신 분을 측은히 여기겠습니까?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생겨나지도 아니하였을 텐데 이런 교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본분을 잊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배우지도 못했다고 경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시대가 달라진 것뿐이에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세요. 부모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길을 인정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여겨 주십시오. 10계명에서 다른 계명에는 오늘 보멜지라도 내일 뜨게 하고 다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상관없는 계명이 됩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정말 그렇습니다. 교도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영화 구경 함께 가고 싶어도 이제 못합니다.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사드리고 안아드리지도 못하고 얼굴도 만져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효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효도하려 하면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실 때 한 번 더 주물러 드리고 음식을 드릴 수 있을 때 한 번 더 사드리고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여행도 함께 가드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우리에게 순종하랍니다. 지옥으로 끌려갈 죄인들을 구하신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며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시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버이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시려 손말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도시 높다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리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염치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섬긴다겠습니까? 불충한 저희들을, 불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이 그리 원했던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훗날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살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9장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나고도 기어가 그 사랑이 언제든
길이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버이를 공경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